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보통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이 육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나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우리의 참된 본질, 그 영원한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 영각성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길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옛 선사들은 우리의 참된 본성을 영각성, 즉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라 불렀습니다. 이 성품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아주 먼 옛날부터 텅 빈 허공과 그 수명을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마음, 성품, 불성 또는 자성이라 불리는 이것의 본질이 바로 영각성입니다. 신령스럽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해로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사의하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마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무엇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스러운 각, 즉 깨어있음의 성품입니다. 각이란 늘 깨어있고 모든 것을 비추어 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신령스러운 알매 성품, 이 깨어있음의 성품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옛날부터 존재해왔으며 마치 허공처럼 영원하다고 합니다. 허공에 수명이 있던가요? 허공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다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의 근원적인 이 마음, 영각성 또한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생겨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생불멸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숨바꼭질처럼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을 힘겹게 찾아내는 것과 다릅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운이 좋은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평생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안경 너머의 세상, 온갖 사물과 풍경만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단 한순간도 이 안경알을 통하지 않고 세상을 본 적이 없었구나.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바깥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모양들. 우리는 이 모양의 세계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는 그 모든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근원의 본성, 그 본질을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황벽 선사께서는 여기에 큰 힌트를 주십니다. 이 영각성은 신령스러운 깨어있음의 성품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깨어있는 성품입니다. 깨어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비추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암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음은 결코 생겨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래 면목, 참된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온 특정 성별과 나이를 가진 이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기에
이 몸이 태어났으니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늙고 병들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몸이 돈을 벌면 행복하고 돈을 잃으면 불행합니다. 모든 관심이 이 몸의 안위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는 생겨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몸은 분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몸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행복감, 슬픔, 분노. 이 모든 감정은 생겨났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쉴 새 없이 떠오르고 바뀌고 흘러갑니다.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하는 의지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돈, 젊음, 아름다운 외모. 이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한때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여겼던 빛나는 젊음과 외모도 세월 앞에 쓰러져 갑니다. 마치 20대에는 외모가 전부인 것 같고 10대에는 명석한 머리가 전부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 제법무아라고 합니다. 무상하게 변하는 모든 것에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분명히 늙어가는데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는 전혀 나이 들지 않은 마치 이팔 청춘 시절 그대로인 듯한 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내 마음이나 똑같아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 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확인되는 진실입니다. 늙지도 젊지도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바로 그 자기 자신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즉시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깐 내가 몇 살이더라 하고 기억의 창고를 뒤져야 합니다. 몇 살이라는 정보는 생각 속에 저장된 데이터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바다를 헤엄쳐 건져 올리지 않아도 되는 변화하지도 늙지도 태어난 적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몸은 모양이 있지만 이 마음은 모양이 없습니다. 느낌과 감정, 생각조차도 저마다의 모양, 즉 상이 있습니다. 행복한 느낌의 모양, 불행한 느낌의 모양,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모두 분별되는 모양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본성에는 어떠한 모양도 경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경계로 나누어 인식합니다.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선이 있다고 느끼고 이 소리와 저 소리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의 피부를 경계로 안과 박이 나뉜다고 믿습니다. 소리를 듣는 나와 들려오는 소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그 경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요? 잠시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순수하게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들리는 이 소리와 이 소리를 듣는 나 사이에 정말로 날카로운 경계선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저 경계 없는 하나의 암, 하나의 비춤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몸이라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그림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명상을 할 때 몸을 관찰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몸의 감각을 느끼는 대신 자신이 상상으로 그려놓은 몸의 이미지를 관찰합니다. 여기는 눈, 여기는 코, 나는 좀 늙었어. 이 모든 것은 이름과 모양, 즉 명상을 부여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 모든 이름과 모양, 모든 분별을 걷어내고 진짜 몸을 만나면 무엇이 있을까요? 눈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그 자리를 느껴보면 이름 붙일 수 없는 미세한 감각만이 알아차려집니다.
손바닥이라는 그림을 지우고 그곳을 느껴보면 역시 이름 없는 어떤 암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 오든 추한 것이 오든 분별하지 않고 그저 비출 뿐입니다.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몸의 감각을 비추고 소리를 비추고 생각을 비추고 감정을 비출 뿐입니다. 이 비춤, 이 깨어있음, 이 영각성만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의 바탕에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순간 중에 이 영각성이 없었던 때가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모든 것은 이 텅 빈 알매 공간 안에서 드러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소리도, 보이는 풍경도, 느낌도, 감정도, 그리고 이 몸조차도 이 마음의 공간에서 왔다가 갑니다. 그러니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삶의 모든 순간은 이 영각성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텅 빈 마음의 바탕 위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림자처럼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63빌딩이 언제나 거기에 있고 우리 지인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역시 거기에 있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이 마음의 작용을 떠나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음 바깥에는 단 하나의 물건도 없습니다. 이 온 우주 전체가 바로 자기 마음 속의 풍경입니다. 안과 밖의 구분이 없으며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닙니다. 내가 세계이고 세계가 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각성은 본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언뜻 체험한 사람조차도 내가 이걸 확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라며 긴가민가하는 시간을 오래 보냅니다. 그래서 동양의 선에서는 깨달음의 단계를 해오, 증오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해오는 마치 머리로 이해한 듯한 깨달음입니다. 세상이 텅 비어있고 꿈과 같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지 허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를 공병, 즉 공에 떨어진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가 깊어져 증오, 즉 온몸으로 체득하는 깨달음에 이르면 그 텅 빈 공 이 놀라운 지혜와 자비의 작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임을 압니다. 바다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파도가 쳐도 그 모든 파도가 바다의 다른 모습임을 알듯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이 마음의 다른 모습임을 압니다. 좋은 모양, 나쁜 모양을 따라다니는 대신 모든 모양이 나온 그 근원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마치 어젯밤 꿈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금은 보화를 얻거나 더러운 것을 뒤집었었을 때는 기쁘고 괴로웠지만 꿈에서 깨고 나니 금과 똥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한바탕 꿈이었음을 압니다. 꿈속의 나도 나에게 금을 준 남도 모두 내 한마음이 펼쳐낸 그림자였음을 압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이 온 우주가 모두 내 한마음이 펼쳐낸 그림입니다. 이 진리를 체득하는데 아주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들 내의 초청으로 건너간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집에 가면 편히 쉴 줄 알았는데 아들 부부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손주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종일 손주를 돌보며 외로움과 분노에 시달리던 보살님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식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자신의 기대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한 스님께서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자식은 남이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같이 자식은 남이다.
며느리도 남이다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100일쯤 지나자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정말 남이구나. 그런데 이 남이라는 젊은이들이 나를 이영만리 타국에 불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까지 주는구나.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순간 자식이라는 고정된 생각의 틀이 깨지자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보살님의 마음속에서 모든 괴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규정하고 고정시킬 뿐입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인생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정해놓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날 때 괴로운 것입니다. 그 모든 기준과 경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납니다. 진정한 나는 늙지도 젊지도 않고 동서남북 어떤 장소에도 국한되지 않으며 안과 밖의 구분도 수량이나 형상, 색깔이나 소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불성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하게 지금 여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별과 해석을 내려놓고 고요히 존재할 때 그곳에는 오직 경계 없는 영각성, 신령스럽게 하는 이 비춤의 마음 하나뿐입니다. 모든 것의 실체는 이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경계도 없습니다. 나와 세계를 가르는 경계도 엉덩이와 방석을 나누는 경계도 본래부터 없었습니다. 생각을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저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이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완전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우리가 그것을 잊고 변화하는 헛된 모양들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잠시 바깥 세상에서 안으로 돌려 늘 우리와 함께였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이 텅 비고 신령한 깨어있음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보통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이 육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나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우리의 참된 본질, 그 영원한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 영각성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길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옛 선사들은 우리의 참된 본성을 영각성, 즉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라 불렀습니다. 이 성품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아주 먼 옛날부터 텅 빈 허공과 그 수명을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마음, 성품, 불성 또는 자성이라 불리는 이것의 본질이 바로 영각성입니다. 신령스럽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해로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사의하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마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무엇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스러운 각, 즉 깨어있음의 성품입니다. 각이란 늘 깨어있고 모든 것을 비추어 아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신령스러운 알매 성품, 이 깨어있음의 성품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옛날부터 존재해왔으며 마치 허공처럼 영원하다고 합니다.
허공에 수명이 있던가요? 허공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다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의 근원적인 이 마음, 영각성 또한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생겨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생불멸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숨바꼭질처럼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을 힘겹게 찾아내는 것과 다릅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운이 좋은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평생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안경 너머의 세상, 온갖 사물과 풍경만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단 한순간도 이 안경알을 통하지 않고 세상을 본 적이 없었구나.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바깥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모양들. 우리는 이 모양의 세계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는 그 모든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근원의 본성, 그 본질을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황벽 선사께서는 여기에 큰 힌트를 주십니다. 이 영각성은 신령스러운 깨어있음의 성품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깨어있는 성품입니다. 깨어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비추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암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음은 결코 생겨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래 면목, 참된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온 특정 성별과 나이를 가진 이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기에 이 몸이 태어났으니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늙고 병들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몸이 돈을 벌면 행복하고 돈을 잃으면 불행합니다. 모든 관심이 이 몸의 안위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는 생겨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몸은 분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몸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행복감, 슬픔, 분노. 이 모든 감정은 생겨났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쉴 새 없이 떠오르고 바뀌고 흘러갑니다.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하는 의지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돈, 젊음, 아름다운 외모. 이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한때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여겼던 빛나는 젊음과 외모도 세월 앞에 쓰러져 갑니다. 마치 20대에는 외모가 전부인 것 같고 10대에는 명석한 머리가 전부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 제법무아라고 합니다. 무상하게 변하는 모든 것에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분명히 늙어가는데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는 전혀 나이 들지 않은 마치 이팔 청춘 시절 그대로인 듯한 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내 마음이나 똑같아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 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확인되는 진실입니다. 늙지도 젊지도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바로 그 자기 자신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즉시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깐 내가 몇 살이더라 하고 기억의 창고를 뒤져야 합니다. 몇 살이라는 정보는 생각 속에 저장된 데이터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바다를 헤엄쳐 건져 올리지 않아도 되는 변화하지도 늙지도 태어난 적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몸은 모양이 있지만 이 마음은 모양이 없습니다. 느낌과 감정, 생각조차도 저마다의 모양, 즉 상이 있습니다. 행복한 느낌의 모양, 불행한 느낌의 모양,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모두 분별되는 모양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본성에는 어떠한 모양도 경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경계로 나누어 인식합니다.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선이 있다고 느끼고 이 소리와 저 소리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의 피부를 경계로 안과 박이 나뉜다고 믿습니다. 소리를 듣는 나와 들려오는 소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그 경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요? 잠시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순수하게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들리는 이 소리와 이 소리를 듣는 나 사이에 정말로 날카로운 경계선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저 경계 없는 하나의 암, 하나의 비춤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몸이라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그림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명상을 할 때 몸을 관찰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몸의 감각을 느끼는 대신 자신이 상상으로 그려놓은 몸의 이미지를 관찰합니다. 여기는 눈, 여기는 코, 나는 좀 늙었어. 이 모든 것은 이름과 모양, 즉 명상을 부여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 모든 이름과 모양, 모든 분별을 걷어내고 진짜 몸을 만나면 무엇이 있을까요? 눈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그 자리를 느껴보면 이름 붙일 수 없는 미세한 감각만이 알아차려집니다. 손바닥이라는 그림을 지우고 그곳을 느껴보면 역시 이름 없는 어떤 암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 오든 추한 것이 오든 분별하지 않고 그저 비출 뿐입니다.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몸의 감각을 비추고 소리를 비추고 생각을 비추고 감정을 비출 뿐입니다. 이 비춤, 이 깨어있음, 이 영각성만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의 바탕에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순간 중에 이 영각성이 없었던 때가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모든 것은 이 텅 빈 알매 공간 안에서 드러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소리도, 보이는 풍경도, 느낌도, 감정도, 그리고 이 몸조차도 이 마음의 공간에서 왔다가 갑니다. 그러니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삶의 모든 순간은 이 영각성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텅 빈 마음의 바탕 위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림자처럼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63빌딩이 언제나 거기에 있고 우리 집인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역시 거기에 있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이 마음의 작용을 떠나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음 바깥에는 단 하나의 물건도 없습니다. 이 온 우주 전체가 바로 자기 마음 속의 풍경입니다. 안과 밖의 구분이 없으며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닙니다. 내가 세계이고 세계가 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각성은 본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언뜻 체험한 사람조차도
내가 이걸 확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라며 긴가민가하는 시간을 오래 보냅니다. 그래서 동양의 선에서는 깨달음의 단계를 해오, 증오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해오는 마치 머리로 이해한 듯한 깨달음입니다. 세상이 텅 비어있고 꿈과 같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지 허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를 공병, 즉 공에 떨어진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가 깊어져 증오, 즉 온몸으로 체득하는 깨달음에 이르면 그 텅 빈 공 이 놀라운 지혜와 자비의 작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임을 압니다. 바다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파도가 쳐도 그 모든 파도가 바다의 다른 모습임을 알듯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이 마음의 다른 모습임을 압니다. 좋은 모양, 나쁜 모양을 따라다니는 대신 모든 모양이 나온 그 근원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마치 어젯밤 꿈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금은 보화를 얻거나 더러운 것을 뒤집었었을 때는 기쁘고 괴로웠지만 꿈에서 깨고 나니 금과 똥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한바탕 꿈이었음을 압니다. 꿈속의 나도 나에게 금을 준 남도 모두 내 한마음이 펼쳐낸 그림자였음을 압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이 온 우주가 모두 내 한마음이 펼쳐낸 그림입니다. 이 진리를 체득하는데 아주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들 내의 초청으로 건너간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집에 가면 편히 쉴 줄 알았는데 아들 부부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손주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종일 손주를 돌보며 예로움과 분노에 시달리던 보살님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식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자신의 기대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한 스님께서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자식은 남이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같이 자식은 남이다. 며느리도 남이다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100일쯤 지나자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정말 남이구나. 그런데 이 남이라는 젊은이들이 나를 이역만리 타국에 불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까지 주는구나.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순간 자식이라는 고정된 생각의 틀이 깨지자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보살님의 마음속에서 모든 괴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규정하고 고정시킬 뿐입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인생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정해놓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날 때 괴로운 것입니다. 그 모든 기준과 경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납니다. 진정한 나는 늙지도 젊지도 않고 동서남북 어떤 장소에도 국한되지 않으며 안과 밖의 구분도 수량이나 형상, 색깔이나 소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불성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하게 지금 여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별과 해석을 내려놓고 고요히 존재할 때 그곳에는 오직 경계 없는 영각성, 신령스럽게 하는 이 비춤의 마음 하나뿐입니다. 모든 것의 실체는 이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경계도 없습니다. 나와 세계를 가르는 경계도 엉덩이와 방석을 나누는 경계도 본래부터 없었습니다. 생각을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저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이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완전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우리가 그것을 잊고 변화하는 헛된 모양들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잠시 바깥 세상에서 안으로 돌려 늘 우리와 함께였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이 텅 비고 신령한 깨어있음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보통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이 육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나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우리의 참된 본질, 그 영원한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 영각성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길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옛 선사들은 우리의 참된 본성을 영각성, 즉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라 불렀습니다. 이 성품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아주 먼 옛날부터 텅 빈 허공과 그 수명을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마음, 성품, 불성 또는 자성이라 불리는 이것의 본질이 바로 영각성입니다. 신령스럽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해로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사의하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마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무엇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스러운 각, 즉 깨어있음의 성품입니다. 각이란 늘 깨어있고 모든 것을 비추어 아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신령스러운 알매 성품, 이 깨어있음의 성품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옛날부터 존재해왔으며 마치 허공처럼 영원하다고 합니다. 허공에 수명이 있던가요? 허공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다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의 근원적인 이 마음, 영각성 또한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생겨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생불멸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숨바꼭질처럼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을 힘겹게 찾아내는 것과 다릅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운이 좋은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평생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안경 너머의 세상, 온갖 사물과 풍경만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단 한순간도 이 안경알을 통하지 않고 세상을 본 적이 없었구나.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바깥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모양들. 우리는 이 모양의 세계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는 그 모든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근원의 본성, 그 본질을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황벽 선사께서는 여기에 큰 힌트를 주십니다. 이 영각성은 신령스러운 깨어있음의 성품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깨어있는 성품입니다. 깨어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비추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암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음은 결코 생겨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래 면목, 참된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온 특정 성별과 나이를 가진 이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기에 이 몸이 태어났으니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늙고 병들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몸이 돈을 벌면 행복하고 돈을 잃으면 불행합니다. 모든 관심이 이 몸의 안위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는 생겨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몸은 분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몸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행복감, 슬픔, 분노. 이 모든 감정은 생겨났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쉴 새 없이 떠오르고 바뀌고 흘러갑니다.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하는 의지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돈, 젊음, 아름다운 외모. 이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한때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여겼던 빛나는 젊음과 외모도 세월 앞에 쓰러져 갑니다. 마치 20대에는 외모가 전부인 것 같고 10대에는 명석한 머리가 전부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 제법무아라고 합니다. 무상하게 변하는 모든 것에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분명히 늙어가는데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는 전혀 나이 들지 않은 마치 이팔 청춘 시절 그대로인 듯한 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내 마음이나 똑같아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 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확인되는 진실입니다. 늙지도 젊지도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바로 그 자기 자신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즉시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깐 내가 몇 살이더라 하고 기억의 창고를 뒤져야 합니다. 몇 살이라는 정보는 생각 속에 저장된 데이터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바다를 헤엄쳐 건져 올리지 않아도 되는 변화하지도 늙지도 태어난 적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몸은 모양이 있지만 이 마음은 모양이 없습니다. 느낌과 감정, 생각조차도 저마다의 모양, 즉 상이 있습니다. 행복한 느낌의 모양, 불행한 느낌의 모양,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모두 분별되는 모양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본성에는 어떠한 모양도 경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경계로 나누어 인식합니다.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선이 있다고 느끼고 이 소리와 저 소리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의 피부를 경계로 안과 박이 나뉜다고 믿습니다. 소리를 듣는 나와 들려오는 소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그 경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요? 잠시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순수하게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들리는 이 소리와 이 소리를 듣는 나 사이에 정말로 날카로운 경계선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저 경계 없는 하나의 암, 하나의 비춤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몸이라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그림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명상을 할 때 몸을 관찰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몸의 감각을 느끼는 대신 자신이 상상으로 그려놓은 몸의 이미지를 관찰합니다. 여기는 눈, 여기는 코, 나는 좀 늙었어. 이 모든 것은 이름과 모양,
즉 명상을 부여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 모든 이름과 모양, 모든 분별을 걷어내고 진짜 몸을 만나면 무엇이 있을까요? 눈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그 자리를 느껴보면 이름 붙일 수 없는 미세한 감각만이 알아차려집니다. 손바닥이라는 그림을 지우고 그곳을 느껴보면 역시 이름 없는 어떤 암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 오든 추한 것이 오든 분별하지 않고 그저 비출 뿐입니다.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몸의 감각을 비추고 소리를 비추고 생각을 비추고 감정을 비출 뿐입니다. 이 비춤, 이 깨어있음, 이 영각성만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의 바탕에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순간 중에 이 영각성이 없었던 때가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모든 것은 이 텅 빈 알매 공간 안에서 드러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소리도, 보이는 풍경도, 느낌도, 감정도, 그리고 이 몸조차도 이 마음의 공간에서 왔다가 갑니다. 그러니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삶의 모든 순간은 이 영각성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텅 빈 마음의 바탕 위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림자처럼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는 63빌딩이 언제나 거기에 있고 우리 집인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역시 거기에 있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이 마음의 작용을 떠나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음 바깥에는 단 하나의 물건도 없습니다. 이 온 우주 전체가 바로 자기 마음 속의 풍경입니다. 안과 밖의 구분이 없으며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닙니다. 내가 세계이고 세계가 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각성은 본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언뜻 체험한 사람조차도 내가 이걸 확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라며 긴가민가하는 시간을 오래 보냅니다. 그래서 동양의 선에서는 깨달음의 단계를 해오, 증오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해오는 마치 머리로 이해한 듯한 깨달음입니다. 세상이 텅 비어있고 꿈과 같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지 허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를 공병, 즉 공에 떨어진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가 깊어져 증오, 즉 온몸으로 체득하는 깨달음에 이르면 그 텅 빈 공 이 놀라운 지혜와 자비의 작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임을 압니다. 바다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파도가 쳐도 그 모든 파도가 바다의 다른 모습임을 알듯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이 마음의 다른 모습임을 압니다. 좋은 모양, 나쁜 모양을 따라다니는 대신 모든 모양이 나온 그 근원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마치 어젯밤 꿈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금은 보화를 얻거나 더러운 것을 뒤집어 썼을 때는 기쁘고 괴로웠지만 꿈에서 깨고 나니 금과 똥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한바탕 꿈이었음을 압니다. 꿈속의 나도 나에게 금을 준 남도 모두 내 한마음이 펼쳐낸 그림자였음을 압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이 온 우주가 모두 내 한마음이 펼쳐낸 그림입니다. 이 진리를 체득하는데 아주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들 내의 초청으로 건너간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집에 가면 편히 쉴 줄 알았는데 아들 부부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손주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종일 손주를 돌보며 외로움과 분노에 시달리던 보살님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식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자신의 기대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듣고 한 스님께서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자식은 남이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같이 자식은 남이다. 며느리도 남이다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100일쯤 지나자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정말 남이구나. 그런데 이 남이라는 젊은이들이 나를 이역만리 타국에 불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까지 주는구나.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순간 자식이라는 고정된 생각의 틀이 깨지자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보살님의 마음속에서 모든 괴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규정하고 고정시킬 뿐입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인생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정해놓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날 때 괴로운 것입니다. 그 모든 기준과 경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납니다. 진정한 나는 늙지도 젊지도 않고 동서남북 어떤 장소에도 국한되지 않으며 안과 밖의 구분도 수량이나 형상, 색깔이나 소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불성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하게 지금 여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별과 해석을 내려놓고 고요히 존재할 때 그곳에는 오직 경계 없는 영각성, 신령스럽게 하는 이 비춤의 마음 하나뿐입니다. 모든 것의 실체는 이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경계도 없습니다. 나와 세계를 가르는 경계도 엉덩이와 방석을 나누는 경계도 본래부터 없었습니다. 생각을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저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이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완전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우리가 그것을 잊고 변화하는 헛된 모양들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잠시 바깥 세상에서 안으로 돌려 늘 우리와 함께였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이 텅 비고 신령한 깨어있음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보통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이 육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나의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우리의 참된 본질, 그 영원한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 영각성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등불을 밝혀주길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옛 선사들은 우리의 참된 본성을 영각성, 즉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이라 불렀습니다. 이 성품은 시작을 알 수 없는 아주 먼 옛날부터 텅 빈 허공과 그 수명을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마음, 성품, 불성 또는 자성이라 불리는 이것의 본질이 바로 영각성입니다. 신령스럽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해로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사의하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마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무엇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스러운 각, 즉 깨어있음의 성품입니다. 각이란 늘 깨어있고
모든 것을 비추어 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신령스러운 알매 성품, 이 깨어있음의 성품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옛날부터 존재해왔으며 마치 허공처럼 영원하다고 합니다. 허공에 수명이 있던가요? 허공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다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의 근원적인 이 마음, 영각성 또한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생겨난 적도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생불멸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숨바꼭질처럼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을 힘겹게 찾아내는 것과 다릅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운이 좋은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평생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안경 너머의 세상, 온갖 사물과 풍경만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단 한순간도 이 안경알을 통하지 않고 세상을 본 적이 없었구나. 바로 이런 관점의 전환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바깥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모양들. 우리는 이 모양의 세계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는 그 모든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근원의 본성, 그 본질을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황벽 선사께서는 여기에 큰 힌트를 주십니다. 이 영각성은 신령스러운 깨어있음의 성품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깨어있는 성품입니다. 깨어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비추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암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음은 결코 생겨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래 면목, 참된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1900 몇 년도에 태어나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온 특정 성별과 나이를 가진 이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기에 이 몸이 태어났으니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늙고 병들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몸이 돈을 벌면 행복하고 돈을 잃으면 불행합니다. 모든 관심이 이 몸의 안위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는 생겨나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몸은 분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몸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행복감, 슬픔, 분노. 이 모든 감정은 생겨났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쉴 새 없이 떠오르고 바뀌고 흘러갑니다.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하는 의지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돈, 젊음, 아름다운 외모. 이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한때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여겼던 빛나는 젊음과 외모도 세월 앞에 쓰러져 갑니다. 마치 20대에는 외모가 전부인 것 같고 10대에는 명석한 머리가 전부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 제법무아라고 합니다. 무상하게 변하는 모든 것에는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분명히 늙어가는데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는 전혀 나이 들지 않은 마치 이팔 청춘 시절 그대로인 듯한 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내 마음이나 똑같아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 봐 입 밖으로 꺼내지